3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는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방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전 인류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의 23절인가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 하나 이 죄에서 제외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전 인류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실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 의인은 하나도 없다. 10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 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으니 아무리 그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그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약간은 우리가 견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착한 일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밥이라도 나눠주고 떡이라도 나눠주고 옷이라도 나눠주면서 홀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할 때에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포장을 하고 그냥 죄가 없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죽은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뭐 했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죽어버리면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온다고 소리예요. 사망은요 죽음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죄로 끌고 가는 것이 그 죄로 끌고 가서 그 자신이 왕인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죄 가운데로 집어넣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인간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사욕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로마서 6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래요. 그러면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먼저 죄를 지은 아담은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부분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면서 속죄를 하심으로 인해서 희생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아담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이 서신서 중에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 죄의 문제는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너 육체로 살아라. 네 영을 딱 감아버려. 네 영적인 눈이 그냥 감겨버려라. 그리고 너는 뭐냐? 육신으로 살아라고 계속해서 마귀가 뒤에서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안 돼! 나는 육신으로 살 수 없어! 나는 영의 눈이 열려서 네가 하는 짓이 다 보여. 사단이 하는 짓이 다 보인다고 말이야. 응?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머리카락 속으로도 막 숨고 등 뒤에로도 막 숨고 겨드랑이 속으로도 숨고 이게 보이더라고 말이야. 내 눈에. 이게 뭐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느냐? 사탄이 누구고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보인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뭐냐?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자기가 뭔가 선을 행하다가도 자기 마음에서 감동이 되면 하는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안 와? 그러면 그냥 중단해 버린다고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을 행하되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끝까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못 간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않는 사람은 열린 목구멍이 무덤이래. 무덤. 목구멍이 열려 있는데 무덤이래. 목구멍에서 뭐를 해요? 말을 하잖아. 말을 하는데 생명의 말을 안 하고 죽은 말을 한다고 소리예요. 죽은 말은 뭐예요? 사탄이 가져다 준 말, 죽은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고 소리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라 그 소리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 아, 내가 말하는 말이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가?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생명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있어요. 언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잡아갈지 몰라요. 제자들을 잡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늘 발견해야 돼요. 아멘. 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하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길, 이 길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냐?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가 아니면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예수여야 된다. 여러분, 예수는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는 분이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든지 밖에서 있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을 발견하면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화목의 영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을 발견하면 모든 일들에 뭐예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소리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구원이 임한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은 값없이 그냥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이 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걸 말해주잖아요. 당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서,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알 수가 없다. 오직 영으로만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영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를 구원자라고 알려줘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영이 열려지나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내 영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그 구원의 온천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부어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감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콧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이성의 영역이 무너져야 영적인 영역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교회는 가보셨습니까? 가보긴 가봤대. 자기가 믿어보려고 해봤대. 근데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안 들어오더래. 뭔 말인지 안 들어와가지고 몇 번 다니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몇 번 다니다가 말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올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찬스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지.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고, 말씀의 자리에 붙어 있고,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이 안 열리면 안 돼. 영이 열려야 돼.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하나님이 만지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곳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로 기름을 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구원자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 구원의 복음을 나르는 사람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까 소두에 말했듯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죽음이 왜 왔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사단의 강교한 이 게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야, 너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따먹으면 네 눈도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너한테 저거 못 따먹게 한 거야 하고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뭐예요? 하와가 먹고 하와가 다시 또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무슨 하나님이 뭐 못 따먹겠어? 내가 저거 못 따먹을 게 뭐야? 이렇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가 주인인 거야. 자기가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냐? 인간에게는 죄가 왔다고 말이에요. 죄가 오니까 영생이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가 알아서 살아도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제 안에 가둬버리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제 안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시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됐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보혈과 그분의 전인적인 삶이 십자가에 들어갔을 뿐이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 어떤 한 터럭도 우리가 거기에 보탠 게 없다고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입만 열면은 뭐예요? 독사의 독을 품어내는 것처럼 저주하고 악독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입만 열면은 복음을 말하고, 입만 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입만 열면은 위로하고, 입만 열면은 뭐냐?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열리느냐? 영생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이 끊겨버렸잖아요. 3장에서 끊겨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졌다고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거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도 슬프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을 살고 있으니까. 이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서 영혼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죠.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사도들 12 사도 있었잖아요. 마띠아까지 가룟 유다 빼고 12사도, 세례 요한 한 사람만 빼고 다 11 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죽어도 죽음이 아니니까 순교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야,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내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는 줄 아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불의한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오늘 또 목사님을 보내시고 오늘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것이 바로 심판인데 이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죄라고 말해줘도 믿지 않았으니 그렇잖아요. 안 가르쳐 줬으면 모르는데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도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서 심판해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뭘로 사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의 죄가 간영해서 그 시대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해서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살고 방주에 들어가 있던 사람만 살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삽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 예수의 이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통해서 살아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그거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가자,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 마치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주인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살면서 결국 뭐예요? 지역과 인류가 나눠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이 땅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럼 죄의 문제를 어디서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대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대에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대에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우리 따라오는 거예요. 증거와 이적과 역사가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봤어요.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하나님 앞에 40일을 3번이나 금식하면서 시내산으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신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과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같이 계신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같이 계신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과 같이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쩔쩔매면서 따라오죠. 거역하면 죽는 줄 알고 따라오죠. 목사님의 한마디에서 이거 순종해라 그러면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을. 그러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옳다고 증거를 한 그 의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에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마냥 그 사람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내가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자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죠. 그러나 예수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됐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다 찢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피를 다 흘려서 쏟아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 영혼을 위해서 죽었구나, 그러면 내 아들의 이름이 있는 저 영혼이 바로 의로운 자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뭐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나 예수 잘 믿어, 니네들 예수 안 믿지, 버러지 같은 인생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나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추위와 더위를 맛받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피로써 화목제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의 법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히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병든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건강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은혜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흘려보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뭘 본 줄 아세요? 필라델비아의 한 도시가 마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좀비가 되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좀비. 여러분 좀비 모습 보셨죠? 좀비. 그 옛날 영화에 보면 좀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쫓아오는데 막 이러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빠른지 이런 모습을 하고 필라델비아 한 거리가 모퉁이, 길거리, 광장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했어. 우리나라도 요즘 마약에 찌들어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탤런트들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하고 지금 막 검거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찌들리느냐? 그냥 한번 재미로 해본 거예요. 친구들이 한번 야 이거 해봐 재밌어. 그러다가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정부에서 마약을 치료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약을 끊겠습니다 하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1년 동안 마약을 끊기 위해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좀비처럼 하고 살아. 그냥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자세에 가만히 있고 또 이러고 있는 자세로 가만히 있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모양으로 그렇게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에 찌들리면요 뼈가 휘어진대요. 뼈가 휘어져 가지고 이거를 근육도 휘어지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도 못 가요.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망가진다는 거. 근데 왜 하느냐? 왜 합니까? 왜? 죄의 모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열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면 옳고 그른 것이 뭔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될 거 끊어버려야 돼요. 뭐 술하고 담배는 뭐 마약하고 다른 줄 알아요. 똑같아요. 사람 망가지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 도시를 삼켜버렸어요. 그거 보고 싶으면 여러분 필라델피아 가보세요. 안 가봐도 다 알아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다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캠핑장에서 또 마약을 해가지고 3명의 사람들이 검거된 것도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만 나무랄 게 아니라 저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저 사람을 잡고 있으니 하나님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나서야 된다고 소리예요. 무조건 비판만 하고 무조건 너 죄 있는 사람이구나. 너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너는 뭐 살인자구나. 살인자에게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필요해요. 술 주정뱅이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빵을 사가지고 가고 또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이 평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평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불을 댕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만나면 힘이 나잖아요.
뭔가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막 힘이 나. 믿음이 막 생기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요, 모든 만물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 다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 신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천사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물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밥을 주면 그 밥 주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야. 그러니까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주인을 따라다니잖아.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아놓고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하나님 몰라라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산다니까요. 그게 뭐냐?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하는 짓이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대요. 영적인 죽음이죠. 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과 용납하심을 언제까지 멸시하겠는가?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해보자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영생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니 다시는 뭐예요?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디도서 2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고 디도서 3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얻어진 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의 상속자. 아멘. 하늘의 상속자는 땅의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약 이겨나가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술, 담배 빨리 버려야 돼요. 아멘. 빨리 버려야 돼요. 아멘. 안 버리면 내가 죽어. 내 몸이 아프고 육신이 쑤시는데 뭐하러 또 계속해서 그거. 아멘.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장성영전 바보 아니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쓴뿌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 은혜가 풍성하게 체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십시다. 우리의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수고하고도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됨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떻게 받은 것이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값없이 이 은혜를 전해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이 열려서 은혜의 영역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 타임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생의 온전하며 완전함이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서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줘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했다. 이거요,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이 모든 거 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를 했다 하고 내세우는 그 순간에 나는 멸망의 지름길이다. 그걸 아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죠. 힘이 있고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자? 하나님께 돌리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고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철저히 해나가면서 그 무엇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은혜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셔서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입혀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